성령 집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오늘의 기회가 우리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귀하게 오늘 말씀을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찬양하면서 일단 우리 애들 니들 손에 갖고 있는 거 다 내가 다 옆으로 다 헌금까지 다 옆으로 다 뺏어주세요. 얘네들 손에 갖고 있는 거 옷 다 옷이랑 뭐 성경책 뭐 이런 거 다 앞에 있는 거 그냥 싹 다 걷어주세요. 헌금은 미리 하고요. 애들은 싹 다 옷도 다 뒤에다 놔. 옷 가방 다 뒤에다 놓으세요. 네. 예슬이도 이거 벗겨주자. 벗기고 사모님만 봐야 돼요. 여기만 봐요. 실내화도 벗어. 실내화도 다 뒤로. 양말은 안 벗어요. 실내화도. 손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모님만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찬양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찬양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 마음대로 해본 적이 사실 어떤 큰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하고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을 가야 하고 그게 주님의 뜻에 맞는 거라고 생각되는 결정이 나면 그냥 무조건 발길을 떼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속된 자로서 예수의 피에 구속된 자로서의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제가 지금 그렇게 살아온 저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주님께 구속된 그 삶이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면서 이 아이들도 비록 오늘 성령님 만나고 오늘 예수님 만나면 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 거예요. 자기가 나 정말 이거 하고 싶은데 나 진짜 나 술 마시고 싶은데 나 술 못 마시면서 살 거예요. 이 아이들. 나 진짜 나 담배 배우고 싶은데 담배 못 피면서 살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서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싶은데 나 그 일 못하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들이 훗날에 어른이 됐을 때 왜 목사님, 사모님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때 그날 성령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했는지 이 아이들이 이후에 우리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날로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아이 예수님의 비전 2라고 돼 있죠. 일은 금요일에 나눴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부터 30살까지의 그 공생애가 아닌 기간을 거쳤잖아요. 그냥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부터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거를 신적 존재로서 그거를 알고 막 처음부터 거룩하게 막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똑같이 거쳤어요. 그러다가 순교자들이 자기 그 순교의 부르심을 자기가 깨닫게 되듯이 예수님도 성전에 계속 살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 유대식 교육을 계속해서 받았을 때에 아이 예수님이 어느 순간 자기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서 보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게 된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각자의 어린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서 이 땅에 보내신 아이들이거든요. 그 비전을 이 아이들이 반드시 발견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그 비전에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사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엄청난 공격들이 있었고요. 엄청난 사단의 공격들이 정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집회가 있었죠. 그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예수가 12살 때 부모가 떠난 것도 개의치 않고 그 6월절에 랍비와 제사장들과 3일 밤낮을 토라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질문하고 듣고 하면서 부모가 떠난 것도 개의치 않고 그 일들을 3일 동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전을, 그 가슴에 심겨진 그 비전을 깨닫고 30살이 넘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걸 잊지 않고, 근데 내면의 그 갈등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 갈등과 고뇌가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끈 그 심장에 새겨진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반드시 이 아이들이 지금 깨달아야 된다. 이거를 부모님들이요, 부모 세대가 사실 부모 세대가 너무, 여러분,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저 어떻게 이 부모 세대를 어떻게 계몽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로서 준비된 자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자식들을 그냥 거의 낳아놓기만 하죠.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사람, 목회자들 중에서도 부모로서 자식 교육 실패한 사람 너무나 많고요. 장로님들도 자식 교육 실패한 사람들 너무나 많고요. 평시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식 교육 신경이나 써요, 여러분? 특히 영적인 부분은 신경 씁니까? 학교 공부는 학원이라도 보내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공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목으로 성장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대략 몇 송이의 열매가 열릴 것 같으세요? 거목으로. 포도나무를요, 거목으로 성장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장시킨 포도나무에서 몇 개의 포도송이가 열릴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해보세요. 100송이. 맥시멈 100송이 정도. 몇 송이 열릴 것 같으세요? 말해봐. 10송이? 500송이. 500송이? 1000송이? 거목으로 성장한 포도나무가요, 한 나무에서 4,500송이의 포도를 맺어요. 거짓말 같죠?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뭐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 그루거든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이게 거목으로 성장한 포도나무 한 그루예요.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맺은 열매가 4,500송이. 제가 이 포스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좋아하셨는지 알겠다. 열매로 비유하기가 너무 좋은 과일이 이 포도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이제 한국어예요, 여러분. 이 집 사위가 이게 전라북도 고창에서 농사 짓고 있는 우리나라 농원의 사진인데, 포도농원의 사진인데, 이 집 사위가 2,200송이까지 세다가 포기했대요. 4,500송이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먼저 된 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먼저 된 부모 세대가 제대로 섰을 때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4,500송이, 우리가 거목이 될 때 4,5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다음 세대가 또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다시 4,500송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목이 되지 못했을 때,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거의 없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영향력이 너무 죽어 있어요. 부모 세대의 영향력, 그러니까 권위를 스스로 죽여버리죠, 부모 세대들이. 여러분, 저나 목사님은 권위적이지 않아요.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목사님 보면서 권위적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세요? 권위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희는. 진짜. 권위적이지 않지만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모 세대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우리 다음 세대를 좀 거목으로 키우십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4,500송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명문대 보내려고 눈 돌아간 부모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면 좋죠.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명문대 보내려고 눈 돌아간 부모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우리 자녀 세대가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아멘. 그리고 살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 그게 해결되면 해결이 돼요. 아멘. 이게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더 그걸 느끼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돈 진짜 잘 벌고 싶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들 돈 되게 잘 벌고 싶죠. 성령 충만하면요, 돈 진짜 잘 벌려요. 주님이요, 돈을 갖다 막 하늘에서 쏟아 부으세요. 진짜로. 근데 이게 안 믿겨지시죠? 이거를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었더니 그냥 복은 그냥 받더라, 이 고백이 그냥 여러분들, 그러니까 목표가 온전히 예수 잘 믿는 것이 되면요, 여러분, 그 나머지 일들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사업장을 보면서 지금 교회에서, 우리 동지방에서 공부방을 하겠다고 나서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저희 공부방이 잘 되는 거를 보면서. 근데 근데 여러분, 공부방이요, 저희가 공부방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성장한 학원이나 공부방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방을 차릴 때 돈을 벌려는 목적이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만약 돈을 따라갔다면 제가 그곳에다가 애초에 내지 않았을 거예요. 월봉 청솔에다가 내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방은.
제가 돈을 따라가지 않고 정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방에 오면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7살, 8살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많아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목사라는 이름, 목사라는 그 단어, 사모님이라는 그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말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공부방에 와서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게 싫거든요.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나 원장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상담을 하러 오게 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는데 애들이요, 곧 죽어도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그리고 맨날 집에 가서 교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몇 살 이상 되면은 교회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애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우리 공부방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공부방을 뭐 60평을 얻어갖고 차린다는 사람도 있고, 뭐 집에서 뭐 시작한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 시작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만큼 있느냐, 그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아닌 채로 저기 이호성 목사님도 공부방 하는데 떼돈 건데 이러면서 그거 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업으로부터 나온 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면요, 하나님은 채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가 먼저 알고 있어야,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아이들이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 세대가 철저히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천안 동지방에 집회가 있었죠.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사실. 첫날부터. 저는 원래 지방 집회를 하면 전 참석을 안 해요. 저는 지방 집회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휴가 기간이에요, 저한테는. 1년에 2번. 그래서 원래 저는 지방 집회를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석을 해도 이제까지 보면 목사님들이 설교가 조금 이렇게 그냥 재미 위주로 좀 가벼운 설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참석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안 했죠, 참석을. 얼굴 한번 비칠 때만 딱 가지고 그리고 안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주일에만 우리 교회가 찬양 인도를 하니까 그때만 얼굴을 가서 비치고 저는 안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일은 터지고 말았죠. 저는 솔직히 그날 준호를 봐야 돼가지고 계속 이게 애기 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듣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뒤에 스피커가 웅웅거려가지고 말씀을 못 들었고, 준우가 또 혹시 탑탑 엄마한테 가겠다고 앞으로 그래갖고 준호를 달래면서 준호가 울지 않게, 준호 안 울었거든요. 울지 않게 하는 게 제 그날 집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전천후로 앞으로 메고 막 준우는 준우대로 막 이렇게 못 가게 막 막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죠.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제가 못 드렸다고 해서 예배 못 드렸네 이런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어떤 설교가 나오고 있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깜짝 실망스러운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 실망스러운 말들. 유혜린이 갑자기 저한테 사모님 저 내일도 올래요. 딱 이러는 거예요. 나는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 오겠대. 사모님 저 내일 올래요. 저 왜 그러냐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너무 좋았어요. 내일 올래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집회 전에 이미 한 열흘 동안 너무 바빠갖고 매일매일 새벽 2시 정도에 잠을 잤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집회만 기다리면서 제가 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혜린이 사모님 저 내일 또 올래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혜린이는 제가 가지 말라고 하면 쟤는 안 갈 수 있으니까, 안 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도 안 데리고 오면 되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유혜린 다음에 선영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사모님 너무 좋았어. 애들 데리고 그냥 집회 다 참석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말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어차피 와, 자기야. 그러니까 선영 집사님이 오면은 내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혜리는 안 오게 할 수 있지만 선영 집사님한테 그냥 집에서 쉬세요 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했죠. 내가 그래도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어. 제가 그냥 집사님 힘든데 뭘 와요. 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쉬라고 그랬어요. 진짜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선영 집사님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다솜이가 양쪽 눈이 벌게져가지고 나왔는데 쟤도 심상치가 않아요. 양쪽 눈이 벌게져갖고 나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집회를 참석해야 되겠다고 그러고요. 한 번도 집회를 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 한 번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집회 참석해야 되고 오는 사람마다 족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도대체 1시간 반 동안 무슨 일이 안에서 있었던 건지, 그리고 말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다음날 너무 피곤했는데 아침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뭐라고 했는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무런 기대함 없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날 그것도 전날에 제가 뭐가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정모랑 경모랑 정집사님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경모가 갑자기 난데없이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냥 마귀짓거리를 하는 거죠. 마귀짓거리를. 그래서 말씀 듣기 바로 직전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제가 그때 좀 뭐가 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정모한테 공부방에서 정모야 너 어제 말씀 못 듣고 그냥 갔잖아. 너 어땠니? 되게 아쉬웠어요. 저 어제요 기분이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경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좀 느낌이 달랐어요. 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지? 사모님한테 그랬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너 오늘 밤부터 무조건 참석할 거야. 그러고서는 공부방에 오는 애들 공부 일찍 다 마치고 공부방에서 바로 출발하는 걸로 해갖고 성도들한테 막 돌렸어요. 참석하라고 전화를. 그런데 월요일 저녁 집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뭉탱이로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애들이니까 예배를 뒤에 앉아서 듣는데 전혀 눈에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앉아갖고 예배를 1시간 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얘네들 앞에 앉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월요일 저녁 집회를 끝내고 혜린이가 막 저한테 오더니 유혜린이 저한테 막 오더니 사모님 눈이 막 벌개져갖고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서 사모님 저 방언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네 방언 받았어요. 어떻게? 몰라요. 쥐가 나와요. 막 나와요. 제 혀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방언 받았어요. 와 진짜 있다 여기 오늘 이번 집회 뭐 있다. 그러니까 내일 또 올 거예요. 그쵸? 와야죠. 방언 받았는데 와야죠. 기도해야죠. 저는 이미 이제 오려고 마음 먹었고. 그러고 나서 다른 성도들도 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날 다솜이가 일찍 왔어요. 집회를 가려고 일찍 왔는데 다솜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결의에 찼어. 다솜이가 막 표정이 막 결의에 차가지고 사모님 저 말리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 잘하잖아요. 사모님 저 말리지 마세요. 뭐 할 건데? 저 오늘 30만 원 뽑아왔어요. 왜? 애들 이름으로 헌금 다 할 거예요. 이걸 말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말릴까 말까 좀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다솜이가 유진이랑 앉아가지고 주방에 앉아가지고 봉투를 이만큼을 갖다 놓고 애들 이름으로 한 명 한 명 애들 이름으로 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봉투 막 넣고 유진이가 같이 붙어서 유진이는 지가 갖고 있는 돈 얼마 안 되는 돈 용돈에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1,000원짜리로 다 바꿔와가지고 유진이가 난 10,000원 넣은 줄 알았어. 근데 다솜이는 10,000원짜리를 30장을 넣고 유진이는 1,000원짜리로 싹 바꿔가지고 와서 교회 기관 하늘꿈교회 어린이부, 하늘꿈교회 청소년부, 하늘꿈교회 초등부, 뭐 하늘꿈교회 청년부 해가지고 기관 이름으로 제가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봉투가 막 우리 교회 것만 다 읽어주잖아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것만 봉투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다솜이가 사모님 저 내일도 할 거예요. 성령 집회 날도 할 거예요. 야 너 추수감사해야지. 야 너 추수감사해야지. 야 적당히 해. 했더니 제가 추수감사는 따로 해놨어요. 지금 말리지 마세요. 저 이거 꼭 할 거예요. 애들 이름으로 다 할 거예요. 알았다. 하늘꿈교회 이름이 최소 30번은 불렸겠네요. 그쵸 그날. 최소 30번은 불렸겠죠. 제가 한 것만 어린이부 이름으로 30개를 했으니까 최소 30번은 불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불렸죠. 왜냐면 같이 갔던 성도들이 또 했으니까 더 불렸죠. 강사 목사님께서 5만 집회를 다 다녀봤지만 교회 기관 이름으로 헌금한 적은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전문 부흥사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교회도 크지만 5년치가 지금 잡혀있어요. 앞으로도 계획이 5년치. 전문 부흥 강사. 본인 교회도 크죠. 큰 교회예요. 본인 교회도 큰데 엄청 큰데 서울에서 1,000명 넘는 교회 목회를 하시니까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5만 집회를 다 다녀봤지만 교회 기관 이름으로 헌금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늘꿈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1,000원 넣었는데 얘가
그래서 헌금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 받고 엄청 그날 강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를 엄청 축복해 주셨어요. 정말. 그런데 그때 만반의 예배 준비를 하고 갔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애들을 제일 뒤에 앉혔던 애들을 제일 앞으로 앉혔어요. 어제 보니까 제일 앞에 앉아도 될 것 같아서 야 제일 앞으로 앉아. 제일 앞에 앉아갖고 애들이 쫙 앉았어요. 근데 애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1시간 동안 정말 흐트러짐 하나 없이 예배를 제일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4분의 3이 지나고 4분의 1가량 남았을 때 목사님이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궁금하고 신기해서 그러는데 여기 애들은 도대체 어느 교회 애들이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교회요. 저는 우리 교회 애들인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보냈고 저는 그냥 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어딨나만 찾고 있었어. 근데 다솜이랑 이민정 집사가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애들이냐 그랬는데 어느 교회 애들이지? 그러고 있는데 하늘꿈교회요. 그러니까 이미 헌금이 겁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미 하늘꿈교회 엄청 나왔잖아요. 근데 하늘꿈교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고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처음 봤다면서. 그래서 하늘꿈교회 목사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뒤에 앉아있다고 손을 번쩍 들었죠. 그리고 남은 그 시간의 4분의 1을 우리 교회 어린이부를 축복하는데 설교를 하셨어요.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아시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하늘꿈교회 어린이부를 축복하는 말씀을 나머지 4분의 1을 화요일 저녁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그러니까 집회가 끝나고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하늘꿈교회 집회야. 이번 집회는 하늘꿈교회 집회야. 이번 집회는 하늘꿈교회 부흥회야.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이런 아이들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 애들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천안의 중심이 하늘꿈교회 어린이부가 될 것이고 하늘꿈교회 어린이부가 천안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아이들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면서 진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부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저는 부흥회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갖고 축복 기도를 제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그날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진짜 그때 울었거든요. 그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항상 집회를 하면 유진이처럼 여기나 여기 앉아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고 목사님을 봤어요. 앞에 앉아있는 거 되게 어려워요. 목이. 이렇게 하고 목사님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어린애가 앉아갖고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멘 하니까 항상 덤으로 축복 기도를 더 해주셨어요. 저한테. 항상. 그러니까 저는 그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저는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집회를 많이 안 하니까 부흥회를 어디 가면 강사 목사님들 오셔갖고 막 작정하고 축복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나처럼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축복을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 소망이 제가 항상 있었는데 부모들이 집회를 참석 안 하고 저부터 집회를 참석 안 하니까 아이들이 그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게 항상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갖고 말씀을 아멘 하면서 그걸 다 받아먹고 그 축복을 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던 그거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할 때는 우리 교회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소망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을 실제로 내가 보는 눈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 기도를 받고 제가 혹시 축복 기도에 대해서 저도 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축복 복 받는 거 막 이거 막 저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그냥 뿌리는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막 기복적으로 그거를 이용하려는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정말 목회자의 선한 양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뿌릴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저는요, 취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막 축복기도 막 이러면 좀 이렇게 별로 어감이 좀 너무 복 타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말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누가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 누가 축복의 기도를 받았대. 근데 나는 그 축복 기도 받은 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축복 기도 받은 게.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축복 기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애가 막 전교 1등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욱더 도우시는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축복 기도가 그냥 선한 목회자의 양심으로 뿌리는 그 축복 기도가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반대로 적용을 해보면 돼요. 자, 보세요. 축복기도 하나만 가지고 그 인생이 바뀌진 않죠? 그러면 왜 축복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어 하냐? 표상을 넣어주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표상을 넣어주는 거라서. 그러니까 축복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표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축복기도의 영향력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의 자녀에게 한번 그럼 저주의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저주의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축복기도,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주는 거, 안수기도 해주는 거 영향력 나는 믿지 않아. 자, 좋아요. 그럼 저주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단명하게 하시고, 혹시 30이 넘어서 살게 되면 온갖 질병에 걸려서 60을 못 넘기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사업마다 족족 망하게 하시고, 부부간에는 안 맞아서 지옥처럼 싸우며 살다가 결국엔 헤어지게 하시고, 지원하는 직장마다 떨어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박복하게 하셔서 만남에 저주가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갈시받고 무시당하게 하시고. 축복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시는 분은 이 저주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 떨리지 않아요 지금? 이 기도 들으니까? 그죠? 축복기도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고 있으셨던 분들도 저주기도를 들으니까 살 떨리지 않아요? 말의 능력이 그렇게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복기도를 뿌릴 때 그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가져갈 때 그것이 진짜 나의 삶에 축복이 돼서 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는 복 받을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저주기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딱 요거 반대로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주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요거 반대로 축복기도 해줘요. 그러면 축복기도의 반대는 딱 그 반대의 저주기도가 지금 제가 한 거라고요. 좋아요? 미치겠죠? 이런 기도를 해줬는데 교회 나올 사람 있어요? 없죠? 축복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축복의 예언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강사 목사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강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천안의 중심이 하늘국교의 어린이모가 될 것이며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거니까. 이 아이들이 천안을 변화시킬 것이며 할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받았어요. 저는 한국의 어린이부 전체가 받은 거예요. 그날 안 왔어도. 얘네들이 대표로 앉아있는 거를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 얘네 도대체 뭐야? 목사님이 이렇게 해갖고 칭찬을 막 해주신 거예요. 니네 어린이부 대단하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나만 듣고 있게